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식탁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따뜻하고 화목한 식탁을 준비하는데 마더와이즈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들 파더와이즈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살펴보고 아버님들의 묵상 나눔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시는 이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죠. 자녀는 아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 중 몇 번째 우선순위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첫 번째 느낌이 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배우자 우리 아내와의 관계 다음에 세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와의 관계 다음인 세 번째 순서. 네. 네, 지난 마더와이즈 방송, 파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이번에도 많은 격려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450님, 네, 파더와이즈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절합니다. 네. 이 멘트가 마음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파더와이즈 혹시 관심 있는 아버님도 주변에 혹시 계시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을 구매하셔서 우리 유튜브에 방송되는 이 파더와이즈 방송과 함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8403님, 파더와이즈 처음 듣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힘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내분이 보내셨나 봐요. 7384님이신데요. 주방 청소하며 들었어요. 저는 아내인데 마더와이즈로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듣고 실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파더와이즈 들으니 남편들의 우선순위가 아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남편들의 나눔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자, 마지막으로 3740님인데요.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아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부모님이 들으시면 참 서운하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믿음이 있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시키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 4 계명이고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네. 기독교가 우리 부모를 또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이 신앙인 것을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문자 들으면서 정말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럴 수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들 얘기 같고요. 또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공감도 됐고 힘이 됐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는 아버님들의 묵상 나눔을 듣기 전에 교재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 말라기 말씀에서 부모의 사명 선언문을 지난 시간 알려주셨어요. 경건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경건한 자녀로 키우길 바라며 또 부모가 줄 수 있는 3가지 선물이 있다고요. 네, 우리 경건한 자손이 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파더와이즈 교재 안에서는 3가지 선물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사랑의 담요입니다. 담요는 뭔가 좀 덮어주는, 포근한 또 추운 날씨에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사랑의 담요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고
또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훈육의 회초리죠. 아버지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바운더리를 좀 많이 세우고 또 실생활에서 어머님들과 주로 이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훈육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님이 아내와 함께 동일한 소리, 동일한 바운더리, 동일한 훈육의 규칙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훈육의 이 바운더리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건강하고 이 분별 있게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빨간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분별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성경이 주시는 절대적 기준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삶을 도전하는 거, 이게 바로 훈육의 회초리고요. 마지막 선물은 생명의 떡,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적용하고 삶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우리 모든 아버님들이 일상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 선물을 풍성히 공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생명의 떡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랑과 훈육, 이 세 가지 선물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정예배에 대한 나눔을 하시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아버님들의 그 다짐이, 각오가 좀 단단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가장 기대하는 순서고요. 제가 파더와이즈랑 10년간 진행하면서 또 이 좋은 아버지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좋은 아버지가 되는 전제는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 원팀이 돼서 네. 잘 또 훈육하는 걸 보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하는 아버님들인 것 같아요. 뭐 가정 예배든 어떤 가정 안에서의 그런 예배의 규칙, 이런 부분들을 들이다가도 포기하고 멈출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또 언제나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혹은 또 이러다 또 포기하면 어쩌지? 이러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네.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우리 3S, 쇼트, 짧게, 심플,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스마일, 웃으면서 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버님들이 어떻게 이 가정 예배 은혜를 나눴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버님들 그 미션, 가정 예배에 대한 미션 어떠셨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나눔, 따뜻한 나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한번 도전받고 또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잘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한 그런 은혜 궁금합니다. 자, 먼저 강효민 집사님부터. 제가 아내랑 또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할 때 제가 항상 앞에 미리 예습을 하고 이제 퀴즈를 좀 준비를 해요. 그날 나오는 성경 인물들에 관련된 거, 내용에 관련된 것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퀴즈를 내고 맞추는 것들, 그다음에 또 엄마가 또 점수를 기입하는 저희 판이 있는데 점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좀 재밌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가정 예배 교재들이 참 잘 준비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재들을 좀 미리 예습하면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저를 우러러보는, 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가정의 건의가 세워지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를 하다 보면 이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 성령 인물의 그런 고난들을 잠시 빗대어서 저의 이런 상태들을 얘기를 하면 그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인간이 참 많이 힘들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내가 인정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아주 인사이트 있고요. 자, 우리 최은호 집사님. 네, 저한테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 예배가 굉장한 큰 숙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심플하게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들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밥을 먹고 가장 한가로운 시간에 막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제 생각을 더 넣어서 그다음에 저의 삶의 나눔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같이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자유로움,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나눔을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강근석 집사님. 네, 저희 가정은 정기적으로 주말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그냥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야 아차 싶을 때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가 멈춰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면 또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아이들에게 예배 순서를 맡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타를 얼마 전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가정 예배 찬양 인도 순서를 맡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또 찬양으로 인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직 이제 7살인데 말씀 봉독으로 한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켰더니 또 그 안에 떠듬떠듬 읽으면서 이제 자라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각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연합하는 기쁨과 함께 가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또 워낙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순서 상관없이 찬양 예배로 드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찬양들, 또 아이들과 함께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아버님들 나눔은 거의 보석 같은, 거의 가정 예배 강습회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역할을 주는 거 되게 의미 있고요. 특별히 장르를 또 초월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더와이즈 오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또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세 가지 선물 다 기억하시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담요, 그리고 훈육의 바운더리, 회초리를 얘기하죠. 마지막 선물은 이 생명의 떡,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세 가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현재 그래도 열심히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선물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성을 집사님. 저는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렇게 꼭 지켜야 될 바운더리를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라 그게 바운더리가 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놀면서 흥분하고 좀 신나게 놀다 보면 자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사랑의 담요로 시작해서 훈육의 회초리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앞서 다른 아버님들이 나눠주셨던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부분,
그런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구나 하나의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강효민 집사님 또 이어서 세 가지 선물 잘 주고 계실 텐데 어느 부분을 잘 주고 또 더 줘야 될까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두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한번 크게 한 두세 번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제가 잠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누군가가 들어오셔가지고 다리를 계속 주무르시면서 약을 바르고 계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느낌, 그 다음에 잠중에 느꼈던 그 아버지의 음성, 괜찮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동시에 저희도 이제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의 담요로 이렇게 안아주고 덮어주고 끝까지 용인해주는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세대의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눠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원호 집사님.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훈육 사이에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큰아이들과 막내 그리고 장남과 두 딸 사이의 기준이 조금 달랐건 사실인데 공통적인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제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훈육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큰아이가 고3일 때 힘들어할 때 제가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뭐 하냐니까 아빠하고 영화 보고 있다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아빠하고 불편하게 둘이서 영화 보러 가냐고.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부족한 점은 생명의 말씀으로 아이와 얘기하고 훈육하지는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중심적 기준, 성과 위주로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과 영화 보는 타임 부럽네요. 사랑의 담요에 대한 도전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둘째 따님께서 우리 수능을 봤어요. 저도 일단 끝났다는 홀가분함과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애들이 고생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를 제가 두 분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과를 떠나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자기를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오래 참고 자제하며 노력하며 살아온 아이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과 장하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허락하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또 어려움 속에서 또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었으리라 믿으며 지금까지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어린 나이였으면 앞으로 다가올 자기 인생을 책임질 성인으로서의 밝은 미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깊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축복합니다. 와, 자 오늘 아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가정예배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파더와이즈 나눔으로 아버님들의 세 번째 우선순위인 자녀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줄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모든 것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